오늘도 주의 죄를 지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부터 이런저런 지식을 교육받습니다. 그다음 시험을 치릅니다. 언제 중간고사를 치른다든가 시험을 예고하면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를 때에 시험을 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야, 내가 그때 열심히 하길 참 잘했구나, 보람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근데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못한 게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그냥 땡땡이 맞췄더니 뭐 좀 할 걸 그랬네, 후회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끝부분에 가게 되면요, 야, 내가 그때 하길 참 잘했구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야, 괜히 그랬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순간순간은요, 내 인생 전체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면 후회합니다. 대충 넘어가면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서 내 인생 전체로 연결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월을 맞으면서 금년을 살아온 자신의 행함을 살펴보자 했는데, 금년도 출발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돌아다 봤을 때 아쉬움이 느낍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후회스러움이 느낍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등치나 컸습니까? 형들이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은,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실수 안 했겠습니까? 자신의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던, 실수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은 실수가 있었던,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털면 다 먼지라는 사람들, 다 단점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자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찢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다윗은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약함과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웅장과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웅장과 화려함.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웃나라 공주들이 시집 올라오고 난리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나중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다 봤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건 헛되다. 헛된 인생 살았구나. 저는 목사로서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솔로몬이 지금 천국에 있으면요, 천국에 화장실 청소는 없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감입니다. 화장실 청소 정할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 누렸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했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삶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양입니다. 양. 다윗이 목자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가 목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다졌어.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책임자시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미워하고 그래서 도망자의 길도 갈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자.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죽으려고 할 때 도망자라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겨우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도망자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또 그 왕이 됐을 때는 권력을 지냈으니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가질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 땅을 가고 주중에 광야에서 40년,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숫자입니다. 고난 숫자. 왜 40년 동안 광야 헤맨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한 가보십시오. 버스 타고 몇 시간 안 걸린 거래요. 이스라엘 땅까지.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헤맸어요. 왜? 말을 되게도 안 들어먹었어. 말 되게 안 들어먹었어.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대들고 해서 하나님 돌리고 40년을 해. 40년. 그럼 40이라는 숫자는요, 40년 하면은 세대 교체가 되는 세대 교체. 애굽에서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 다 탈락시켜버렸어. 자기를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고집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데 뭔가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려가지고 40년을 헤맸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외쳤던 목사입니다. 크신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구의 목사님, 부목사님이 하셨지만 시편 95편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중에 크신 왕이시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대듭니다. 대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자녀들이 사춘기 될 때까지는 말 그래도 잘 들어요. 사춘기 때부터 슬슬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통제 안 되는 자리에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성인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현재 내 자녀들은 내가 키운 열매인 줄 아시죠? 내가 키운 열매. 적당히 키웠으면요, 그 아이들이 불순물 빼지려면 실은 겪으면서 빼나가야 되는 거예요. 컷신 하나를 외치는 거는 딴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동안 제가 한 30년을 컷신 하나를 외치다 보니까 혹시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알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겁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라도 컷신 하나를 외치고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길, 보람된 인생의 길을 가려면요, 컷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보면 내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때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퀘션 마크가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갈등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렇게 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힘든데요? 무릎을 하는 코스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가는 것 같죠? 반드시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반드시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반드시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런 싫은 그걸 알았어. 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이래 했던 걸 하면서 이렇게 해라. 마지막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진 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막을 잘 알고 한 평가할까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할까요? 입장 바꿔서 내가 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것 사사지 다 조사하고 평가할까요? 눈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할까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듯이 남도 나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눈에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위장하고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잘 안 살피면요, 무지한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역사를 잘, 우리나라 역사도 살피고 해서, 아, 그랬구나 하고 봐야 되지. 안 그러면 눈앞에 것만 보는 얕은 수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남을 평가하는 거는요, 내가 남을 평가하든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 나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치 거품에 덮여있는 진주처럼. 사람들은
진주는 안 보이니까 거품만 부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간 사람은 진주같이 보석같이 뭐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가 있어. 시시하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거품들이 다 벗어날 때는 드러나는 건 진주 보석이 드러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겨나가는 뭘 바라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생각보다는 이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하옵소서. 지금 내가 지닌 지식, 재능,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흔히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닌 힘으로 다 해버려. 내 욕구대로 다 해버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멋있는 것 같죠? 글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아, 내가 속았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자꾸 나서게 됩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신돼야 따라가는데 하나님 확신 안 되면 내가 자꾸 나서게 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때, 청년 때는 부모가 별로 안 보여. 자기가 나섭니다. 자기가 나중에 부모 되면은 부모가 그때 보입니다. 아, 그때 부모님 말씀을 할 걸 후회합니다. 그동안에 부모 속썩인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계속 나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까? 주님 대형교회 사람 가득 채워놓고 가셨습니까? 고대길 올라가실 때는 혼자 가셨어. 제자들만 다 도망쳐버리고 혼자 가셨어. 주님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그 길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라.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는 게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본받으라. 내가 주님 닮는 것처럼 나 본받아. 그거였습니다. 그게 제자 삼는 거거든. 부모가 주님을 신실하게 신앙을 나가면요, 자녀가 삐죽삐죽 하다가도 그걸 보고 나중에는 철들면 부모를 따라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혹시 삐죽삐죽 하다가도 나중에는 철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교육법인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변질되어 가지고 그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던 12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들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11제자들은 재성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몰랐어. 뭔가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안 하니까 빈정거렸어. 제대로 교육 안 받았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는 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학생은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은 그때 대충 해서 사람은 그때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거. 인생을 떠날 때 탄시간 인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때 알면 뭐하냐, 그때 알면. 그때 알면 뭐하냐면, 그때 알면. 일찍 깨닫고 삶을 살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난 문제 만나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데 시험 문제 만나면 어떡합니까? 못 쓰는 거 다 못 쓰지 뭐. 쩔쩔매는 거야. 그때 텔레비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그냥 공부 좀 할 걸 괜히 그랬네. 왜 하는 거지? 평소에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확신이 갖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 만나면 탁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적으로 보면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것은 요새로 말하면 어디 누가 강의를 들었다든가 특별히 지도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전 옛날에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요,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이겁니다. 요새는 성경도 있죠. 요새는 신학교도 있죠. 교회도 배우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가르치는 누가 있습니까? 구전, 부모가 하는 거 가르치고 요것밖에 없었어요. 요것밖에.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인물들은 뭡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가졌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 대단한 인물. 우리는 환경 조건을 핑계합니다만 그건 변명입니다. 옛날에 옛날 우리 부모들 세대는 군대에서 집에 가라도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집 못 찾아가니까. 그래서 상사가 위에서 집에 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대요. 전도다 삼철 같은 이야기지만은 집에 안 보내야 못 가지. 그 시절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어쩌다 하는 걸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신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얼마나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저 종교 의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결실달 11월을 맞고 있는데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한 결과를 결실이라고 하는 건데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은 다 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순서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일도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모았다든 권력이 있다고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한 결실이 없다 합시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못 벌었네, 권력도 많이 못 가졌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 옳지다는 사람 있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네. 요새 하도 가짜 많으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네? 하나님께 큰 상 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니 옳시다. 세상에 있을 때는 되게 폼 잡았는데, 겪어보니까 아니 옳시다는 사람 있죠? 주님 앞에 가서도 아니 옳시다. 주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그따위다 왔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 예를 들었습니다. 넓은 농장, 아주 넓은 농장, 일직선을 긋다 갑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짝대 들고 그냥 물 준자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쳐도 못합니까? 파전다고 피하고 뭐 하다 보면 삼척보로 빠지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밑을 보고 옆을 보면 삐뚤빼뚤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듣고 손해도 보고 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지만요, 지나고 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듣는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물을 쌓을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라.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할 때 땅에 결실이 맺을 수도 있지만은요, 땅에 쌓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지, 내 멋대로 하는 거는,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 욕구대로 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누가 조정합니까? 사탄이 조정하죠. 사탄에 이용당하다가 끝에 가서는 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부분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건 다 압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날을 대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길 잘합니다.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될 줄 알아요. 글쎄, 죽거나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실만 안 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 11월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아온 나를 돌아보시고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든 더 믿음으로 매진하셔서 인생 끝날에는 내가 잘했구나, 하길 잘했구나, 보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